구약성경 95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끝의 말씀을 잘못 읽으면은 이것은 이제 세 겹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앞에 번역에서는 삼겹줄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핏 읽으면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예식이죠. 떡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고, 또 잔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찬식이 이 내용이 너무나도 핵심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쉽게 관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같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찬식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기도를 해달라고 한다면 제가 방문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예배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제가 가서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예식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 성찬 예식을 나누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가 알지만은 이 공동체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쉽게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공동체로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이 개인주의적으로 가고 있고 개인주의적인 것이 팽배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그래서 비록 수고하고 해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 즉 말하자면은 나에게는 형제도 없고 나에게는 자녀도 없기 때문에 내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이렇게 성경이 읽혀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번역은, 이제 루터 번역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엘버펠더라고 하는 그 비벨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이것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것에
가까운 성경 번역인데요. 거기는 다 이스트 아이너 그리고 카인 스바이터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혼자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다른 둘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두 번째 존재는 없다라고도 읽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가 없으니까 내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겠지만은, 다른 한 점은 다른 존재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형제나 내 자녀조차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데 어느 순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한탄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사실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여기에서 들추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돌아보면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다가 2016년도에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일어나고 나서 생존 배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화제가 돼가지고 많이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팔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경주 지진이 5.8이에요, 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한국에서 관측하기에는 참 큰 그런 지진이었는데 이걸 제때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당황했던 거예요. 깨달았던 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구나, 내가 살려면 혼자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시대에 좀 퍼져가지고 생존 배낭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있으면 재난 때에 3일은 버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원래 배낭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 나가는 군인들,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보편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듣지 못했던 유행어인데 이곳에 와서는 많은 유행어가 생겼는데 그 중에 혼술 들어보셨습니까? 혼밥, 혼행, 혼놀, 혼영, 이런 유행어들이 생겼습니다. 잘 모르시죠? 네. 혼술은 혼자 술 마시는 것, 혼밥은 혼자 밥 먹는 것, 혼영은 혼자 영화 보는 것, 혼놀은 혼자 노는 것, 혼행은 이거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죠? 혼자 여행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불어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사회가 아니라 뭐든지 혼자 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던 시대, 문화가 되는 시대를 이런 말 속에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사회만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정세도 이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가 나타나서 했던 정책이 자국 우선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이 미군 부대도 철수해야 된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인들도 언제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긴장을 했었어요. 한국도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 부대, 미국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낸다, 한국 사람들이 돈이 더 많이 내라, 그래가지고 아주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국 우선주의라는 거죠. 손해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브렉시트도 이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으로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손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문화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굉장히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저도 한참 뒤에는 알았습니다. 가나안 성도, 저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거꾸로 읽는 겁니다. 거꾸로 읽으면은 안 나가 이렇게 됩니다.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추산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교회 안 나가고 혼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개인적인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팽배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집에 모였을 때 각자 핸드폰 들고 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밥 먹을 때만 빼놓고, 아니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따로따로 각자 이렇게 먹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각자 살아가는,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혼자가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함께하는 것의 가치입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주신 올바른 의미가 아니겠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부분이 바로 함께하는 사회, 함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해 두시고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들은 다 창조하시고 나서 괜찮다, 흡족하다, 다 만족을 하셨는데 사람은 만들어 놓고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있는 것 좋지 못하다,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니시트굿입니다. 니시트굿. 다른 말로 하면은 나쁘다는 거예요.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뿐인 사람, 혼자만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국 문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거기에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인이라고 표현하지요. 다 압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 기대어져 있는 모습이잖아요. 서로가 기대어져 있는 모습.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것을 올바르게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12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12제자를 고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뽑으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면은 더 많은 사람을 뽑아셨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사시면서 그런 공동체의 삶의 중요성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때로는 전도하기 위해서는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시기도 했고요. 또 부활하셔서는 500여 형제에게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이면은 나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면 행복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어떻게 되어져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수고하는 것과 두 사람이 수고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겠죠. 그런데 혹 한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해서 좋은 상을 얻었다고 해도 상을 받았는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얼마나 슬프고 불행한 겁니까? 작은 일에 뭔가 기쁜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함께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것이 행복하고 좋냐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깔깔 웃고 좋아하고 기쁘면은 너무나도 그것이 행복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은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은 반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행복,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해요.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아이하고 엄마하고 갔을 때에 아이가 넘어지면은 엄마가 이렇게 세워주죠. 가다가 혹 엄마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그 꼬맹이도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그것이 엄마한테 얼마나 그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 화장실이 보통 그 집 뒤에 있었던 기억 나십니까? 그때 밤에 되면은 깜깜해가지고 화장실 가지 못하는데 그 동생 꼬맹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걔 손잡고 가잖아요. 그 꼬맹이가 뭐라고? 그렇게 가면 안전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것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자살이거든요. 거기에서 고립된 생활 가운데 그 병사들이 힘든 상태에서 이겨나가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때때로 자살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자살하기 전에 그 병사는 나 죽는다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나 친한 사람에게 나 죽을 거야, 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한다는 거죠. 근데 평소 환경이나 에이 하고 넘어가면은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면은, 손을 붙잡아 주면은 그 생명은 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것이죠. 추울 때 함께 하면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추우면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품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따뜻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무리 활활 타는 벽난로라고 할지라도 그 타고 있는 장작을 하나 빼어내서 그 옆에 두면은 엄청난 불꽃을 내던 그 장작도 사실은 지나면은 그저 식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 위험한 거예요. 냉랭해지는 겁니다. 안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도록 격려하고 함께 하도록 권하고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격려를 받고 나도 모르게 위로를 받고 나도 모르게 힘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습관 해서는 안 된다.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히브리 저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함께 하면은 여러분 힘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전쟁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군의 수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때에 저기 두만강까지 올라갔다가 왜 밀렸습니까? 인해 전술 때문에 밀렸잖아요. 끝도 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보고 포기하고 내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힘이 전쟁 가운데에서도 싸울 때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1월 달에 이사하는데 그 옛날 같으면은 그 조그만 아이들이 이사하는데 약간 걸구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크니까는 힘이 돼요. 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지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힘이 되는 거예요. 저 혼자 했으면 아마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힘이 강력합니다. 축구도 지금 여러분 많이 보시죠? 10명, 11명이지만 한 명이 퇴장당해서 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나요. 이것을 자연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기러기 떼입니다. 가을이면 저 기러기 떼가 200에서 600km까지 날아가는데 혼자서는 절대 못 날아간다고 얘기해요. 같이 몰려가는데 이렇게 떼를 지어서 앞에 서는 새들이 공기 저항을 줄여두고 뒤에 날아가는 새들이 소리를 냅니다. 힘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지는 새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힘으로 그 먼 거리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3겹줄, 3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3겹으로 줄을 꼬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꼭 볏짚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3겹으로 꼬면 하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는 그냥 뚝뚝 부러집니다. 그런데 3겹이 되면은 정말 단단해져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4겹, 5줄 되면은 무엇도 매달 수 있습니까? 매주도 매달 수 있는 거예요. 매주. 제가 매주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매주 많이 봤습니다. 그 볏짚이 어떻게 그 힘을 견딜 수 있을까? 돌멩이처럼 단단한 그 매주를, 그만큼 함께 하는 것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정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함께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풍조가 심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안에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고, 우리도 그분을 닮아서 그 은혜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훈련을 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힘을 얻어서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는 우리 모든 인생을 바꾸어 놓고 경쟁하고 무너뜨리지만, 복음은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로 묶어 놓으며 서로를 지켜나가게 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됨의 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